이스라엘 나라는 세계 역사의 중심에 있습니다. 성경기원의 말씀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언이 되어 있지요. 에스겔서 37장에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 이언되어 있고, 이 말씀에 따라 지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나라가 팔레스틴에 건국되면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후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인데, 그곳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 유다 백성들이 평안히 살고 있을 때에 북방에 있는 고기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연합군과 함께 침략하게 되리라, 그 예언이 돼 있어요. 무서운 예언이지요. 전쟁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표현이 험악하지만 아주 생생한 표현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바사는 페르시아, 이란을 가리킵니다. 구스는 에티오피아와 혹은 아프리카 지역 사람들을 말합니다. 붓은 어딘가요? 리비아를 말하고요. 고멜과 그 모든 때와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 동유럽 지역을 말하지요.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하나님께서요, 러시아를 끌어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희가 오늘날 국제 정세를 살피면서 깜짝 놀라게 돼요. 어쩌면 2600년 전에,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이언된 말씀이 오늘날 국제 정세와 그렇게 맞아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두 가지만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러시아를 보세요. 성경 말씀에 러시아를 가리켜서 에스겔서 38장 7절에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모든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러시아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대장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러시아가 동유럽에서 대장 노릇하고 있는 거 이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고 뉴스를 듣고 있고. 러시아는 동유럽의 맹주요 대장이다. 이미 성경에 이언된 대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우리가 살피는 거, 최근 역사만 보더라도 2008년도에 8월경 러시아가 조지아를 침공하고 전쟁 끝낸 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 침공한 것도 알고 있고, 또 카자흐스탄 소요 사태 벌어졌을 때에 즉각 러시아군이 침투해서 소요를 진압하고 바로 철수한 것도 바로 지난달 얘기입니다. 지난달 얘기예요. 먼 얘기가 아니지요. 그리고 현재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수많은 러시아 군인들과 군 장비를 동원해서 배치해 놓고 있다. 이건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언제 침공할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동유럽에 맹주 노릇을 하고 있다. 대장 노릇하고 있다.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 지금 성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 두 번째로 여러분들, 러시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될 연합군들 쭉 나와 있지요. 어느 나라입니까? 바사가 이란이에요. 또 터키나 이란이나 이런 나라들이 모두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다 아시지요?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는 그렇게 가까울 수가 없어요. 터키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다 러시아와
가까운 나라들입니다. 이들이 연합이 돼서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오늘날 국제 정세와 어쩌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놀랍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하나 또 살피는 거는 이렇게 고기라고 하는 나라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에 그 성경의 재미난 표현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이게 러시아의 뜻을 따라서 침공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강제로 끌고 내려오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겠다. 하나님 강제로 끌어내시는 거예요. 예,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에 자기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끌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아마도 그 국제 정세가 막다른 골목으로 러시아를 몰아가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도록 끌고 내려갈 거예요. 강제로 끌고 내려오시겠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그 전쟁을 예언하신 말씀이나 또는 그 기근, 전염병 이거 예언하신 말씀이 많아요. 성경에. 우리가 이런 말씀 읽을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런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믿음 없이 읽다 보면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질 않아요. 우리가 두려워할 상대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때에 그 밖에 피조세계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을 예언하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할 때에 전쟁이나 기근이나 또 적 그리스도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얼마든지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고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믿음 가지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워 떠는 것은 불신앙이 됩니다. 두려워 떠는 것은 적에게 우리의 약점을 노출시키고 오히려 침략을 불러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두려워할 뿐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자. 전쟁도 또 환난도 핍박도 두려워하지 말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담대하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소망 가지세요. 이와 같은 전쟁, 이와 같은 어려움 이거 필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걸 통해서요 우리에게 놀라운 기업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영광 주시기를 기뻐합니다. 승리 주시기를 기뻐합니다.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고난은 잠깐이지만 승리는 영원하고요.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거 소망하면서, 이거 믿으면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용기 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안녕.